대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계의 연합기관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해외에서 설을 맞는 한인들을 위해 호주의 한 교회가 떡국 나눔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호주의 설날 행사,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셀목회로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예수마을 셀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풍자와 해악은 우리 삶의 시원한 냉수 같은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풍자가 풍자로 읽혀지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을 달군 대통령 풍자 그림이 그랬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인정해줘야 한다지만 불편함을 주는 풍자보다는 일말의 통쾌함과 웃음을 주는 풍자라야 좀 더 많은 공감을 얻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품위 있는 교훈에 더욱 목말라지는 시대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귀국 이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세계의 연합기관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이단 신천지와도 무관함을 적극 해명했는데요.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문제시됐던 이단 신천지 신도와의 사진과 관련해 자신과 이단 세력은 전혀 무관하며 지나가다 날아오는 새똥을 맞은 격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당사자를 전혀 알지 못하며 신천지 소속 여성은 3월 8일 여성의 날에 사진을 함께 찍은 수만 명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문제는 저는 전혀 저하고 무관하고 새가 하늘에 가다가 쫙 그냥 하는 거에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행보들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인권과 인격이 차별받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동성애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국인권선언과 대한민국 국가위원회법상에도 성별과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수성 보유자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이거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반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교회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표현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교계에서는 동성애 차별 반대 논리가 단순한 인권보호 측면이 아닌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윤리적 비판조차 금지하고 있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반 전 총장의 기독교 대표기관 방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세 곳에서 1시간 30여 분간 차례로 이뤄졌으며 각 기관 대표 목회자들은 종교인 과세와 기독교 역사의식 제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76대 윤재인 장로 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24일 진천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장 윤재인 장로는 앞으로 선교와 교육, 봉사에 매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지도자를 주제로 설교했고 진천중앙교회 이익상 원로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순서에서는 장신대 평신도대학원 원장 손다릭 목사와 충청노회장 권호만 목사 등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윤재인 장로는 진천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충청노회 진천시찰위원회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한 NGO 사단법인 글로벌 만나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24일 출범식을 갖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GMS와 협력해 인도적 대북 지원과 평화 통일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나 재단이 앞으로 우리 통일을 대비하는 기관으로서
대북 사역의 아마 지름길이 될 겁니다. 이어 진행된 취임식에는 이사장의 김재호 목사가, 운영 이사장에는 이성화 목사가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2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도 양육정책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양금희 교수 등이 나서 새가족과 세례자 양육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23일부터 24일 충북 한국혼도에서 2017 겨울 수련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탈북민 강철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한민족 평화나눔재단과 한국문인협회가 지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독청년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기도연합이 지난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13차 미스바 구국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안정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현재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모두 21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 합법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80,000 LGBT supporters recently took to the streets in Taipei for Asia's largest ever gay pride parade. Although no Asian country has legalized same-sex marriage, many gay activists believe Taiwan could become the first. They were encouraged by this recent Facebook video posted by Taiwan's new president, Tsai Ing-wen. I support gay marriages, and everyone has the right to love and to be married. Taiwan's legislature is considering a bill to legalize gay marriage. It needs support from 57 of its 113 lawmakers to move forward. So far, 56 have backed the bill. Religious affiliation has affected opinions on same-sex marriage. In one recent survey, 80% of Taiwanese between the ages of 20 and 29, mostly Buddhists and Taoists, favor legalization. By comparison, 75% of Christians oppose it. Conservative groups and Christians say they'll press hard to protect traditional Taiwanese culture and preserve family values. Heather Sells,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이들 분주하실 겁니다. 해외에서는 정작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고국을 떠나서 설날을 제대로 보내기는 좀 힘들지만 교회와 함께하는 설날은 어떨까요? 호주 멜번 소망교회 백준호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준호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매년 명절마다 한인회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올해는 한인회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설날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에 나와 있는 저희는 서로 고향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는 외국살이에 외로움을 이기도록 돕는 어머니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이곳에서는 설날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에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올해 설날도 이곳 멜번의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이 주일 예배 후에 떡국을 나누는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네. 또 다음 세대에게 설날의 풍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윗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게 하고 윷놀이 등 민속놀이 등도 하게 됩니다. 아, 목사님, 사실 호주는 일을 하러 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멜번 소망교회에서는 이곳에서 자동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원암불 지역에서 명절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우리 한인 워홀러 청년들을 위한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떡국과 덕담을 서로 나누고 민속놀이를 즐기고 선물도 나누는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빅토리아주 워홀로 협의회와 협력해서 매월 2회 원안부를 방문해서 어머니 밥상을 차려주고 예.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상담, 임의용,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예. 원하는 청년들과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특히 설날, 추석 등 명절에는 더욱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예. 원안부에는 우리 한인 워홀러들이 현재는 200여 명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 워홀러 모임에 30명에서 많을 때는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참 귀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호주 한인교회들이 특별히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건지 또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더욱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민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가족들, 워홀러 등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바른 삶의 길을 안내하는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먼 곳에서 설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모쪼록 모두에게 행복한 설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마을 셀교회 박영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셀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간단하게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수월에 있고요. 네. 2003년 6월 28일 날 설립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셀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네. 은혜 가운데 이제 13년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교회가 많이 부흥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젊은 그렇죠. 세대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청장년 한 500여 명 출석하고 그러시군요. 이제 어린이 청소년 하면 한 650명 정도 되는데 예. 저희 교회 좀 특별한 점은 청년들이 네. 약 60% 좀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하고 젊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목사님. 네. 그 얼마 전에 그 셀교회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네, 그 네. 배경과 내용이 어땠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 한국에 이런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시고, 예.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런 셀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 네. 또 진행하는 것들, 또 건강하게 성도들이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네. 결국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를 향한 명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 드디어
201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셀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도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기도원처럼 타작마당에 그렇죠. 이슬이 맺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개척해서 7년째인 2010년에 제게 천평 성전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한국교회 주님께서 셀목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섬기라는 그런 사명을 알고 컨퍼런스를 열겠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2010년 10월에 천평 성전에 입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가 또 주님 앞에 컨퍼런스를 열게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감동이 있고요, 마음에요. 그 한때 그 셀 교회가 사실 유행처럼 한번 이렇게 지나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셀 목회, 셀 교회가 뭔지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어떨까요, 목사님? 한마디로 셀 교회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기초 공동체로 모여인 소그룹. 한마디로 기초 공동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셀교회는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모든 영성과 가치 그리고 시스템을 같이 갖추고 있는 그래서 그걸 현대교회 속에 풀어진 것이 바로 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 면에서는 조금 약함이 있었는데 바로 이 셀교회의 이 모든 가치와 시스템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영성과 그 당시의 상황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셀교회가 초대교회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이 시대 속에 재현하고 있다. 교회의 원형이다. 네, 교회의 원형이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그 깨어나고 또 도전을 받아서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다시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셀이 접목될 수 있는 환경이라 그럴까요? 구조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특별히 이제 셀교회라면 세 가지 결정적인 정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철저히 복종하는 정신. 그러니까 로드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만은 주님이 주인이 아닌 로드,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오히려 서버, 한마디로 나를 돕는 자의 어떤 그런 세이비어에 불과한 정도. 그러니까 정말 로드가 아니고 세이비어. 그런 성도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주재권.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정말 주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정말 이 시대 속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기 사로잡혀 있는 한국 상황에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또 이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휴대폰 개인주의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서의 가족. 속으로 안에서의 가족. 가족이라는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마지막이 바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 사역자. 사역자.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모든 한 사람 성도가 바로 사역자라는 그 영성이 이 셀교회 가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진짜 말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셀교를 하게 될 때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진정한 건강한 성도들이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물론 목사님 이제 셀 목회를 하시면서 눈에 두드러지는 장점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또 변화된 어떤 사람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그냥 한마디로 구경꾼 성도. 구경꾼에서 관객. 그냥 와서 좋은 쇼를 보는 듯한 교회 와서 잘 준비된 쇼를 관람하고 그냥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멋졌다 하면서 헌금을 좀 하는 걸로 성도로서의 그 어떤 본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사역자로. 네. 그리고 어떻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면서 한 명 한 명이 그들의 직장, 캠퍼스,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말 그대로 킹덤 빌더의 삶을 사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이 제가 보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회가 영적으로 잘 순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또 오픈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올 거고 훈련돼서 또 사역자로 나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끝으로 올해 사역을 하시면서 올해 그 목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면에서는 참 죄송한 주님한테 말씀에 딜을 했잖아요. 7년, 개척 7년 만에 천평 성료 주시면은 내가 한국 셀교회 컨퍼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일 했다 하고 왜?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엄청난 헌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11년 만에 미국에 안식월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엄청나게 깨졌죠. 이스마엘 셀교회가 네 교회냐 라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마치 내 성도처럼 생각하고 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 보고 내가 그만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국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기를 감동주시기를 한국의 셀교회의 가치를 담긴 제자훈련 교재를 네가 만들어서 그동안 네가 경험했고 교직에서 네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실제 양육하고 선생님들 양육했던 그런 제자훈련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서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어라. 그래서 돌아와서 셀교회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드디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개하고 지금은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이 셀교회 가치가 담긴 셀교회 제자학교 훈련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이제 또 컨퍼런스가 또 올해 여섰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목사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에 정말 건강한 교회를 진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마을 셀교회가 수원뿐 아니라 또 우리 한국 초교파 모든 교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성도들을 영적인 소비자에서 영적 생산자로 또 성도에서 군사로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목사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연일 계속된 맹추위가 조금 누그러진 모습인데요. 설 연휴 동안에는 큰 추위는 없지만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운전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미리 차량 점검하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